본서 강의 8번째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4가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증의 위험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부터 11절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6절에서부터 11절은 개미에게 배우라, 이런 곤충에게 배우라, 이런 내용인데, 또 그리고 12절부터 19절은 악한 자의 특색, 악한 자의 어느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서부터 35절 간음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 본문의 큰 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6장의 말씀이 어떤 어느 포인트를 잡아볼까, 이 말씀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전체적인 잠언서 6장의 말씀은 어느 공동체를 향한 어느 경고의 메시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 보증의 위험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소린가, 성경은?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어보신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들어보았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으로 매정하게 우리의 그 부탁을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공경에 처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도와야 된가요? 도우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 보증.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만약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곤란에 처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야 돼요. 보증을 서야 될 때가 있어요. 타인을 위하여 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을 때로는 빌려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빌려주란 말이야? 빌려주지 말란 말이야? 선택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핵심을 좀 찾을 필요가 있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이상적인, 어느 윤리적, 이상적인 어느 가르침보다 윤리보다 어느 현실적인 가르침의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1절을 볼까요?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를 보셔야 돼요. 보증하였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타인과 함께 손바닥을 딱 치는 것과 같다. 하이파이브. 그래! 너하고 나하고 뜻을 같이 했어 하면서 하이파이브 딱 하는 거예요. 손과 손바닥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이게 보증하였으면, 이런 뜻이 계약이 성사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2절을 볼까요? 너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어느 부정적인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가 보증을 쓰고 너가 타인을 위해서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면 너는 분명히 어느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고 짐을 질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3절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꼭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 왜?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가 빚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잠도 자지 말고 재촉에서라도 그 덫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히 간구하되 폭풍처럼 몰아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신가요? 내가 만에 하나 담보를 맡기고, 누군가가 담보를 맡기고 내가 보증을 서줬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받아내라는 거예요. 왜? 고달프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부터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자, 전제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할 거예요. 그럴 때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따르실 건가요? 죄라 하면 행동으로 저지른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행동을 옮겼습니다. 저 사람 악하다. 저건 악한 짓이야. 행동을 옮겼으니까. 하지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공경에 빠져 있는 내 이웃을 방관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어떤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행동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초에 우리는 이웃을 돕는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나는 내 인생 나 혼자 그냥 나는 살 수 있어. 아니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외면, 방관을 성경은 죄로 여겨요. 내가 공동체에 속한 이웃의 공경을 외면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창조의 원리를 내가 삶으로 부정해버리는 결과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기준을 어디로 삼아야 됩니까? 담보하면 보증을 서줘야 됩니까? 아니면 돈을 꿔줘야 됩니까? 돈을 꿔주란 말입니까? 꿔주지 말란 말입니까? 뭔가 좀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저에게 여러분들이 속으로 질문을 던지신다면 제가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은혜의 원리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원리로 내 이웃을 도와야 되는가? 우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돕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그렇죠? 각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박한 거죠. 매몰찬 거죠. 인색한 거죠. 성경은 대출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필요한 게 있어요. 어려워요. 공경에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때 대출의 형식으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되 어떤 이윤을 내가 창출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도와줘서 내가 어떤 이익을 생길 수가 있겠죠.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어느 목적으로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의 형식.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내가 선물로 주는 개념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 수 있을 만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제는 뭐였습니까?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마음에는 물론 약속을 정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반드시 저 돈을 돌려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도움으로 내가 도움을 줌으로써 나는 한 형제를 한 자매를 내 이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능력에 넘는 범위, 또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채무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뭐 쉽게 말해서 제가 누군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궁핍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나에게 와서 지금 욕을 하잖아.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신가요? 뭐 배고픈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도 만들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을 궁핍에 처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현재 공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분이 야, 저 목사 하는 행동머리가 저렇게 사니까 저 목사 저렇게 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저 목사 늘 저 교회는 저라고 다녀. 저 모양이야.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3자가 이것을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좀 도와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무언가를 좀 더 남을 도우면서 그 사람을 매몰차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명심하십시오. 신앙의 성숙, 성화의 삶을 훈련시켜 은혜의 삶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동의하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 6절에서부터는 계미에게 배우라 이런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부터 10절을 볼까요? 오늘 조롱의 메시지인데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결과로 가난을 묘사하는데 가난은 가만히 들어와 갑작스럽게 도달한다. 이렇게 말. 가난이 자 내가 당신에게 가난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가난이 온다. 습관을 통해서 가난이 들어온다. 아니 무슨 습관입니까? 저는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습관을 한번 보면 가난이 묻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 계미에게 배우라 이 주제에서는 게으른 자에게 한 말인데 또한 계미는 협동의 곤충이에요. 상당히 협동성이 좋죠. 또 사회 구조에서 계급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개미는 곤충 중에서도 그닥 힘이 없어요.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가 묵묵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곤충이에요. 공동체도 사실은 개미에게 배울 필요가 있죠. 교회 공동체에서 계급이 있습니까? 계급이 없죠.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계급이 있습니까? 단지 교회 질서를 위해서 맡은
역할이 있는 거죠. 성실하고, 예. 묵묵히 감당하는 공동체. 또 그리고 본문 세 번째, 무관치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이 핵심인데 15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악한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떤 행실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12절에 악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자들은 책략이 뛰어나요. 쉽게 말로 잔머리 아주 모사꾼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징벌은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들의 특성 12절에 이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12절에 불량하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12절을 잘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구부러진 입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부러진 입. 자, 구부러진 입, 구부러진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나요? 구부러진 말은 어떤 말인가요? 거짓말이나 하고 막 헛소문을 내고 사람을 중상몰아가고 험담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밀한 가족관계나 그 이상의 사회관계를 파괴해요. 예. 사악한 입은 거짓을 말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은 이런 말만 들으면 뭔가 더 귀가 쫑기돼. 누가 험담하면 들으면 나는 점잖은 척해. 점잖은 척 아닌 것처럼 한데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인간들은. 또 13절을 볼까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악한 사람들은 몸짓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몸짓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무언가를 행하고 자신들의 눈과 발에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는 어느 몸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를 보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나쁜 행동을 해. 그래놓고 옆에 사람한테 막 중상모략하고 막 험담을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윙크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막 윙크하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명확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줍니까? 아니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한 번이라도 봤잖아요. 악한 사람들의 어느 특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악한 사람들은 내적인 불안의 표시로 어떤 몸짓의 행동을 한다. 보면 우리가 좀 사람들이 불안하면 막 다리를 떨고 죄지면 손을 떨면서 말하면서 그런 특유의 행동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그 특유한 몸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14절에 그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툼을 일으킨대. 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도 그곳에 화합을 이루게 하고 평화를 주고 평화를 이루게 하고 기쁨을 주고 분열된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서로 합치는 관계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악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약하고 온통 이들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런데요 16절에 15절에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미워한 것도 아니고 미워하고 싫어한대.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데 나 너 진짜 싫어.
그것도 싫은 것에 강한 표현인데 나 진짜 너를 미워하고 싫어. 너를 싫어하고 미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반감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시는데, 이런 행위를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싫어하시냐면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미워함이라는 거예요. 미워. 진짜 그런 거 미워. 진짜 그런 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 싫어하신다. 그리고 17절과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N7 가지이니 16절이죠. 어떤 것들을 싫어하시냐? 17절에서부터 19절에 교만함 싫어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죠. 교만함이 무엇이냐? 자기 반성이 없는 자가 교만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싫어한다. 두 번째, 거짓된 혀, 위선을 행하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위선을 행하는 자, 거짓의 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위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행동을 지향하는 성향, 망령된 증인, 이간질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음행에 대해서 잠깐 거론했죠. 20절에서부터 35절은 음행에 대해서, 음행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20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하며 너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절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실은 조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도 읽으셨고 제가 말씀을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아들아, 이렇게 살아. 왜? 아버지의 이 가르침은 조언, 이제 히브리어로 애짜라는 말인데 이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무게감을 지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너에게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야. 너는 나의 말을 단순히 어느 삶의 교훈으로서 여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가르침으로 듣거라. 이렇게. 아버지는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음행을 하지 말라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부류의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 결혼한 음란한 여자, 한 여자, 창녀, 음녀라고 나오는데 창녀예요. 질문. 음행을 하는데 결혼한 음란한 여자랑 음행을 하는 것이 나쁜가요? 아니면 창녀하고 음행을 하는 게 나쁠까요?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자면. 어렵죠? 둘 다요 하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그래 둘 다 나쁜 짓이야. 이것을 순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쪽으로 좀 더 무게감을 더 줄까요? 어느 쪽이 좀 더 나쁘다고? 이 손이요? 이 손? 네, 맞아요. 이 손. 어느 쪽과도 음행을 저지르는 건 나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결혼한 여자와 또 결혼한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음녀, 그러니까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나쁜 겁니다. 순서가 이게 순서가 좀 더 이게 더 나쁘다, 이건 좀 덜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쁜 건데 26절을 볼까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설명하면 창녀로는 떡만 남게 되는 게 재물만 이른다는 거예요. 창녀들과 그냥 뭡니까? 우리가 요즘은 뭐 창렬하지 않고 뭐라 하죠? 이것을 음주 가문을 지킨다는 것을 잠깐만요. 얼른 딱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유흥을 즐기고 막 어디 가지고 막 여자들이랑 막 돈을 쓰면서 성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돈이 모아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재산을 탕진하잖아요. 뭐 재산을 탕진하지만 결혼한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그녀의 남편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수하고자 할 때 그 남편,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그 여인의 남편, 그 남편은 율법의 취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탕진하고 죽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는 쉬운 말로.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 곧 생명의 길이니 너는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24절에 자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돼.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라 하고 제가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24절에 말에 넘어가지 마라.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말로 꼬드긴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 호리는 말에, 꼬드기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 왜? 꼬드긴 말에 대부분은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 25절에 이 여인은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름다움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남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엇을 이 부분에서 거론을 하냐면 탐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 네 거 아니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해버린다는 거예요. 음녀는 돈이 들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는 목숨을 상하게 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인다는 거예요. 요즘 시절에도 칼부림 나는 거지. 결혼을 안 한 그 청년들이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이런 사건이 뉴스도 많이 나잖아요. 여자친구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눈이 맞은 거야. 그러면 그 여자친구의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디에 속하 있는 거냐면 우리의 죄로 말한다면 탐심의 문제라니까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27절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무릎. 자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을 품에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언어에서는 이게 성경에서 생식기를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아름다운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더 웃긴 거고 그냥 죽는다. 29절에서부터는 29절 볼까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뭡니까? 징벌이 불가피하다. 어떤 동정도 받을 수가 없고 경멸함만 있다.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정합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었지. 뭐 오죽
남의 부인이 이쁘게 보였으면 그랬겠냐? 뭐 이해한다. 그렇게 말한 인간이 나쁜 인간이지. 똑같은 인간이. 근데 그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동정을 받을 수가 없고 경멸함만 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합니다. 이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청년들 앞에서. 그러니까 32절에 가늠한 자는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 가늠한 자, 어리석은 자는 사실상 마음이 부족하고 스스로를 유지할 힘도 없는 존재이고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파괴한다.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징벌만 남고 괴로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이 수치를 어떻게 당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혼자서 조용히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수치당하는 게. 그래서 온 사람들이 저놈 나쁜 놈이야. 에이 저놈 나쁜 놈. 저놈 한 가정을 파괴하고 저놈 진짜 뭐 이상한 놈이야. 뭐 이렇게 공개적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삶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살겠습니까? 이 정도로 수치를 당하면 죽어야지.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서 이래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34절에 이 분노한 남편은 아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소중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질투에 쌓여 그냥 분노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관계,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관계의 중요성, 또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보증 채무는 관계의 중요성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외면한다면 그 또한 공동체의 관계가 파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주제죠. 계미에게 주목하라. 사회 구조에서 계급을 가지지 않습니다. 계미는. 또 공동체는 협동의 관계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근면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함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구부러진 입으로 거짓말, 나쁜 소문, 중상모략, 험담을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친밀한 가족관계나 그 이상의 사회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모든 메시지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다 나에게 있는 요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음란한 성관계의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음란은 가난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수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악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교회가 분쟁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깨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사회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성숙, 즉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들의 인생에 강력한 유혹에 우리는 굴복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유혹 얼마나 달콤합니까? 나이가 이 정도 먹고 목사가 돼도 이런 유혹 앞에 나는 당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아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입을 열면 저도 남의 험담하고 싶어라 하고 입을 열면 뭐 구부러지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난한 자를 외면해버릴 때가 있어요. 네, 외면할 때가 많죠. 제가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우월성을, 내 높은 지위를 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음란한 유혹에 100% 안 넘어진다라는 그런 대단한 의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연약함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다. 어떻게든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닫는 이 교리가 진리로 남기 위해서, 물론 변하지 않는 진리죠. 하지만 내 삶께서 이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 내 삶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